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개역 한글로 병화 띄워볼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소개는 제가 예배 끝나고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수명 목사님이 또 이렇게 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혼의 기능입니다. 혼의 기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영, 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본문 다시 띄워볼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기는 뭐냐면 혼, 영, 관절과 골수, 이게 몸이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진짜 나는 영이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에 내 몸이 이용이 아니라 영이 나예요. 영. 나는 영이고,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한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킹제임스로 띄워봐라.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영이 없으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몸도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혼도 살고 몸도 살아가는 거죠.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영을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마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에는 관심이 없고 몸과 혼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은요 철저히 오감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렇죠? 그 다음에 미각. 여러분, 이 오감이 마비되면은요 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철저히 오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왜 화를 내요? 상대방이 뭔가 나쁜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감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리 안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누가 나를 하나 딱 때렸어. 되게 아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 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겨요? 촉각에 의해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이 혼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혼의 기능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혼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영에 대한 이 부분은 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혼, 예, 제가 그 주보에 보면 그 원 세 개를 맨 위에다 그려놨어요. 예,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에 겉의 모습을 딱 보면은 뭘 보는 거예요? 몸을 보는 거죠. 육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육체 안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혼이라는 것이 영어로 mind라는 단어를 써요. 영도 그 영은 heart라는 단어를 쓰고 혼은 mind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우리 통상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마인드 컨트롤한다.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 죄예요. 어쨌든 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네. 마음씨가 참 착해. 마음씨가 너무 곱네.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참 착한 행동을 하네. 마음이 참 착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좋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보여.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 그런데 더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영은 거의 인식을 못해요. 영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 목숨 푸식해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 혼, 몸. 근데 그 중에 진짜가 누구다?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어디에 포커스해 있어요? 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좀 높여서 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교육의 역량,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체육이건 모든 이 혼과 육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감각 지식에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감각 지식에 의한 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무리 고등교육을 시켜도요, 제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도 정치한다는 사람, 그 다음에 교육자고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 저명한 인사들 다 보시면은 다 고등교육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몇몇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이 더 많은 착한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실패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에요. 사실은 촌지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학교 선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 영적으로 잘 감사하다고 촌지는 그 선생들한테 줘야 돼.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을 살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안티 기독교이 되느냐?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지만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난 게 기독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표현되는 게 기독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도 안 드러내고 의도 안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돼요. 다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혼과 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 몸 중에 영, 이 3분의 1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혼과 몸은 이루어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걸 킹제임스로 바꿔보면은, 이 킹제임스냐? 자,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걸 한국개혁으로 바꿔봐. 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다시 킹제임스로 바꿔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두려움과 떨림,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 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혼에 대한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혼에 관한 이 혼은 다시 말하면 상급과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설구원이다 그렇게 이 표현을 해요. 이것을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 말보다는 건설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건설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상급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상을 받는, 자기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을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 혼이 여러분의 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상,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상을 받기 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향해서 앞으로 부지런히 달려간다. 왜? 그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느냐? 11절 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그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보세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나무 풀집으로 집을 것이냐. 그래서 공력이 나타나면 나중에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열심히 쌓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무로 집이고 집으로 지은 거 풀로 지은 거 이걸로 날라가 없어져 버릴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이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시록에 21장 2절 볼래? 봐요.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우리말로 성경으로 바꿔봐.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와요. 그 예비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예비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누가 예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하는데 근데 그 신부가 왜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준비한다. 이 상 받을 걸 준비한다. 금은 보석으로 준비해야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구원받는 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구원을 개털 모자 구원 받았다라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 되고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 신부로서 여러분 뭘로 준비를 할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와 풀로 하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행복한 교회 여기 창립에 참석을 해서 이 교회에 함께 일원이 돼서 이러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금은 보석으로 짓는 하나의 여러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오신 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그 공부를 하고 또 생활을 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 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이 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은 80년을 사신 분은 80년의 세월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혼에 담겨 있어요. 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 경험을 험한 풍랑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 혼에 어떻게 돼? 저장된 이것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픔, 슬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에 저장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어떤 그런 시기만 만나면 그냥 그것이 막 그냥 우연하게 그냥 속에서 북 올라와 가지고 욱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혼에 그것이 다 저장돼서 그래요. 감각의 오감에 의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내가 담아놨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래서 이게 혼이 고장난 사람은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각종 이런 뭐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적 환경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 혼의 기능, 정상적인 혼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그런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거기 가지만 정신적인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혼에 저장되어진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이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씨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네.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이 오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육으로도 변화가 안 돼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조금은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근본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왜 교회? 영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이 살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혼에 이 저장되는 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띄워봐.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보세요. 마귀는요 나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야, 훔쳐, 도둑질해, 저 죽여, 때려, 야 귀찮아, 하지마, 이런 생각을 넣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으면 만사가 귀찮은 거고, 네, 저 사람 가서 한 대 줘 패는 거고, 이게 다 누구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 스승이잖아요. 아니 스승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를 가룟 유다가 딱 잡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자, 나쁜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잡고 안 잡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잡으면 팔아버리는 거고, 잡으면 한 대 때리는 거고, 잡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안 잡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참새가 많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핵인 목사님 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둥지는 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그 생각을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 하려면 할까 말까. 이런 막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좋은 걸 잡아야 되겠죠. 나쁜 걸 잡으면 안 돼요. 이 생각, 이 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기관. 할렐루야. 이 결정하는 기관, 네. 컨트롤 타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예요. 이 컨트롤 타워가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비행기가 막 공중에서요, 서로 부딪히고 난리 납니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순간 여러분 이 혼이 기능하는데, 이것이 유구의 기능으로 많이 기능한 사람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하냐면 육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워봐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굉장히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아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처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먼저 찌를까요? 혼을 찌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찔르냐면 혼을 찔러요. 성경은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소금과 빛이에요. 다 빛과 소금이래. 성경은 어떻게? 소금과 빛입니다. 왜 성경이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려주잖아요. 여러분은 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을 찔렀을 때에 이 혼이 영으로 가느냐 육으로 가느냐, 컨트롤 타워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올까 말까, 다음 주에 올까 말까,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혼이 결정해요. 내 몸이 피곤한데, 내 육체가 좀 쉬어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영으로 갈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보세요. 다음 주에 내 육체가 피곤한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나 마나. 사탄이요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넣는다니까. 어떤 생각을 잡아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교회, 행복한 교회 가면 살아. 내가 사는 길은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생각을 딱 잡으면 그냥 육체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강한 사람은요, 이 육체적 연약함이요 뛰어넘습니다. 근데 영이 약하면 약할수록 육체도요 같이 허물어져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 누군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네.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겠습니까? 진자의 종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야 교회 가지 마. 이 소리를 잡고 교회 안 가면 누가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잡은 건 나는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참 읽으면 읽을수록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 3, 4, 5, 6장을 1시간 안에 성령께서 막 확 열어주는데요. 내가 그냥 오늘도 사실은 그 내용이 여기 포함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와, 전율 느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묵상하라고 할까? 그래서 6장까지 막 쫙 풀어주는 거예요. 1시간에 6장을 다 풀어내서.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결정하는 기관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킹제임스로 바꿔봐. 보세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 여러분들이 좀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 어떤 생각? 어떤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12절인가요? 16절인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뭐예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변화를 시킬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고백하게 하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다 혼에 저장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면 그것이 어디로 저장되냐면 내 혼에 저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영이 커지고 혼도 자라서 영의 말에 이 혼이 쉽게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자꾸만 여러분 요 고백 기도집 이거 고백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빨리 변화되게. 그러니까 혼의 변화를 위해서 고백하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요, 1시간 동안 오후에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5,000원입니다. 한 권 사세요. 4,500원이구나. 이거는 내 공짜로 드릴 수 있지만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사셔야 돼. 그래서 이거 사셔서 여러분 이거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혼의 변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혼이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기관이고 중요한 기관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육신 쪽의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면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자꾸만 바꿔야만이 제대로 되는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영의 말씀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넓은 문? 그건 자꾸 육신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감각적인 거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을 영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이 말씀 읽어주면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잠시만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몇 장이냐 명아야? 내가 11절이구나. 오케이.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의 죽을 몸도 보세요. 영이 살으니까 몸도 살아난다니까. 혼도 살고 몸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영. 그래서 이 혼이 영의 말에 잘 따르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그게 고백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 길 갈까 이 길 갈까, 선택은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세요. 야,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투자했는데 망해버렸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한테 네가 이거 해가지고 망했잖아, 내 물어내, 이렇게 하는데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선 뭘 자꾸 물어내라고 그래.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투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우리는 철저히 영으로 갑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이 혼이 어떤 기능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혼의 기능은요 더 많지만 핵심적인 것만 내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린 거예요. 결정하는 기관에 여러분이 그 어떤 판단을 내리건 이 혼이 영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판단이 되는 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